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자, 3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남은 두 달 알차게 우리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그동안 잃어버린 소망과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 또 멋지게 잘 마무리하시고 늘 승리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팔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6번째 복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7번째 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엔을 잘 아시죠? 국제연합. 옛날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장이 또 유엔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엔 본부 앞에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 새겨져 있는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미가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유엔 앞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유엔 앞에 왜 이런 말씀을 새겨놨을까요? 아마 이것은 꽤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은 무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곡괭이와 낫과 같이 농기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전쟁 무기가 없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무기가 사라지고 전쟁이 종식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이런 평화는 하나의 소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인종 간에, 지역 간에, 나라 간에, 또 종교 간에 서로 끔찍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바램과는 달리 이 평화라는 것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굳이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이념과 지역으로 딱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동과 서로 지역으로 갈라졌습니다. 요즘 매일같이 국감을 하는데 뭐 뉴스에 계속 여러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아무리 봐도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흠잡고 비판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이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수많은 갈등, 정치 간의 갈등, 연령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 성별 간의 갈등, 이렇게 점점 사회가 하나로 일치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꾸만 분열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확실한 한 가지 변화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즉, 이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사회를 보면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집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하루하루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도 그렇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물풍선이 계속 날아오고 무인기가 뜨고 그렇게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새 평화와 안전에 대한 소망, 그런 욕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평화를 강조하고 참 사랑하는 책이에요.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평화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평화와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peace, 평강,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예배 시간에 이 평화의 인사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받아들여서 이 평화의 인사 순서가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인사 순서가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다 같이 서로 peace with you,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곤 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사회자가 이렇게 앞에서 이제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본당을 막 서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를 같이 서로 악수도 하고 뭐 포옹도 하고 이러면서 자유롭게 인사를 해요. 이게 서양 문화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있던 교회도 한인 교회이다 보니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참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3분이라는 시간이 그분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제발 이 평화의 인사 시간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평화의 인사 하세요 그러면 어색해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역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평강, 화평을 강조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평화에 대해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도 화평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든지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존재,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산상수훈 8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입사 동기인 A와 B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의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A는 요즘 이 B 때문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속에 막 미움과 증오가 싹터서 그렇습니다. 입사 동기이고 해서 처음에는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이 B라는 친구가 자기를 경계할 뿐만이 아니라 이래저래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왠지 거리를 두는 것 같더니만 회의 때마다 내가 무슨 의견만 내고 말만 하면 사사건건 토를 달고 또 흠을 잡고 반대 의견을 내곤 했어요. 또 상사한테 자기에 대한 음해성 정보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대하는 마음도 참 불편했지만 A의 내적 평안이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온갖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혹시 부장님이 저 친구 말을 정말 믿으면 어떡하지? 혹시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여기서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A가 작년 서류를 정리하던 중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B가 회사 돈을 자기 개인 용도로 횡령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 이 A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는 아주 묘한 흥분에 휩싸이면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자기가 증오하던 그 친구의 이제 약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좋아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그 비리의 내용을 부장님에게 아주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자 B는 완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조용히 짐을 쌉니다. 그 장면을 A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A는 B에게 아주 야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A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친구가 곤경에 빠졌는데 그것을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꿈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찝찝하고 너무 무서운 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가 진행하려고 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는 이 꿈 때문에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뒷맛, 이 찝찝한 맛은 도대체 뭘까? 이게 과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선택해야 할 방법이 맞을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이 A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의 뒷맛이 왜 이리도 악몽 같았을까요? 이 사람 속에 있던 자기 영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 즉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복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일곱 번째 복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평화, 평강, 평안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 것, 지고의 행복 이런 뜻이 샬롬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꽃이 활짝 피는 것이고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 이른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최고의 축복인 샬롬이라는 인사를 함께 나누고 있죠. 이 샬롬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복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평화에 대한 갈구가 그들은 가득했어요. 자, 그럼 이 평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흡족해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랬어요. 아주 친밀하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 평화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됐던 평화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평화를 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동안 죄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평화의 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아마 저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연결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그림처럼 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웃과의 화평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요,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교회는 진짜 열심히 나와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제단도 열심히 쌓고 봉사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수고를 인정을 해요. 존경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 좋은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 나타나면, 이 사람만 어느 그룹에 들어가면 자꾸만 그 공동체에 분쟁이 생겨요. 언성이 높아지고 이간질이 일어나고 뭔가 시끄러워지고 뭔가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그 여자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딱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지고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삭막하고 살벌했던 분위기에 공동체에 생기가 넘쳐나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그분 한 명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서 공동체를 그렇게 평화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피스메이커일까요? 트러블 메이커일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참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평해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수평적인 화평, 즉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과도 역시 평화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팔복에서 말씀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이 처한 처소에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모든 만남에서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전파하고 유지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화평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심어야 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많은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몇 곳만 보겠습니다. 먼저 화평은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가정을 가리켜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학교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가정에서조차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아가 우리 이웃에게도, 나아가 크리스찬들 교회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화평을 심는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화평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제 아무리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확대되고 온갖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돌아가도요, 그 안에서 분열되고 갈등하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 늘어나는 교회, 그렇게 프로그램 활발하게 하는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당부하냐 하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바울은 교회 성장을 말하지 않아요. 프로그램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화목,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교회는 세대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는 세대 간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최근 소위 3040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죠.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답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자신들에게 봉사해라, 교회 행사에 참여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요구는 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의견을 내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이, 젊은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그냥 그 의견들이 묵살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필요할 때는 젊다고 이래라 하고서는 정작 의견 낼 때는 젊다고 빠져라 또 이럽니다. 그러니 내 의견이 아예 반영도 안 되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교회를 나가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온라인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찾아서 드릴 수 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즘 청년 목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교회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노회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동창회에서 한 선배가 후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선배와 꼰대의 차이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후배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 뭐 물어볼 때 물어보는 것만 답해주면 선배고 굳이 안 물어본 것까지 다 답해주면 그건 꼰대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그 후배가 말했습니다. 저도 안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저도 갑자기 걱정이 되더군요. 혹시 나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진 않은지, 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러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뭘 물어보면 제가 계속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자. 그 아이들은 자세하게 답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 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소중한 본분이고 또한 이런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무엇보다 평화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들 사이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기준으로 저 사람이 한참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화평의 마음을 달라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처지를 내가 수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어떤 자격, 어떤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이들과 어디에서든지 간에 가급적 화평을 만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실천해가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시며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로,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겠다,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의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전쟁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십시오. 또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의 수평적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또 일컬음을 받는 그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